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네, 저, 예, 저는요, 혼자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똑똑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다른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시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사셨던 거예요.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혼자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중단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까지 그 시간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제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팬클럽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요즘 사람들은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떤 배우라던가 아이돌 그룹이라던가 가수를 좋아하면 그들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들과 관련되는 물품을 소비하고 그러지요. 콘서트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트로트가 유행이 된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수들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슈퍼스타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슈퍼스타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말씀 잘 전하셨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하셔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실 때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막 그 줄인 자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리고 열광하면서 따라다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12명만 뽑으셨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부름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절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제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감당치 못할 생각이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합류한다니 정말 좋습니다. 함께해요. 이러면서 환영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님이겠죠. 그런 성도가 있다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영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함께 하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좋아 제자로 받아줄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정말 사람이 필요하니까 잘 생각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는 동물들에게도 있는 거처조차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능력자고 성공자고 권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누울 만한 잠자리도 마련된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떤 거 하나도 미리 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어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아예 성경책에도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막 다 벌거벗겨지고 엄청나게 맞고 이렇게 매달리신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일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당했어야만 하는 거는 어쩌면 억울하기까지도 한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로마인들에게 역시 이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려운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이 어린 아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까지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다른 곳에 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막 우리 지방 사람들이 아닌데 오면은 내가 널 뭘 믿지? 이러면서 약간 경계하는 것이 있죠. 이 2000년 전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역시 그 다른 지방으로 가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역시 어린 시절부터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삶을 사셨을 것이 불보다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자고 하면 이 제자들은 따라갔어야 됐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길 가다가 이 곡식을 떼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사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부요와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하기도 한다면서요. 이러면서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 2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돼서 주일에 친구의 결혼식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저를 친구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에 시험 보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고시, 특별히 주일에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이러고 시험을 보는 분도 있지만, 또 믿음에 따라서는 저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또 작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신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돌 쫓아다니는 팬클럽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이 가정마다 달라요. 반응이 다른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사랑이 없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는 말을 하기를, 주님, 제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장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저런 나쁜 놈 막 이러면서 한국적 표현으로는 저런 불효자식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겠지만 일단 장사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약간 배경을 설명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모든 공통 분모일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장례조차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그거는요,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 아니면 대제사장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있죠.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럴 때는 장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제사장도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장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는 나실인처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죽음은요, 이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상황, 시간, 나의 유익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일, 세상을 먼저 택하게 되면 머뭇거리게 돼요. 어떤 때는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그걸 극복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빼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함께 간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 예수님 행하신 일, 그 복음이 첫 번째에 있었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은 채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역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조건을 달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 따르기는 원하는데요, 인사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장사를 지내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지내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인사는 하고 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밭일을 하긴 하는데 줄이 흐트러지죠. 그러면은 이 곡식을 심건 뭐 야채를 심건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어디는 가려서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예요. 이 뭔가를 하기는 하고 따라가기는 가는데 어정쩡하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고 온 것에, 가족들의 세상에 미련을 가진다.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따르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안 따르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된 두 마음을 품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돌아봐서 망한 사람 한 명 있죠.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분명히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궁금했을까요? 호기심이 많아서? 아니면 두고 온 재산? 뭐가 궁금했는지 뭘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간과하고 뒤돌아봤을 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적미적거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인 거예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대충대충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베드로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를 다 따르고 모든 걸 버렸다고 할 때 정말로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옷도 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니까 완전히 다 버리는 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러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우리는 눈을 빼지 아니하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았죠. 그렇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완전히 세상의 미련을 끊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구별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이건 우리의 지식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능력이건 시간이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잡은 줄 알면 어떻습니까? 속력이 늘어져요. 하다못해 계주 경기할 때도 이 바톤 터치할 때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잡은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좀 옛날 농담인데요. 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군인들이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산이 아닌가요? 안 웃으시네요. 죄송해요. 전 역시 웃기는 게 안 되는군요. 이 산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산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이 산이 아닌가요? 군사들이 어땠을까요? 더는 안 할게. 더 이야기가 있는데 더는 안 하고. 이렇게 리더가 막 헤매고 있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지도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원을 낭비하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반복되게 되면 파국을 맞이하게 돼요.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모두가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요, 리더십이란 조직이 수행해야 될 임무와 목표를 생각하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목적지를 똑바로 아시는 지도자세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천국행 티켓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세리, 마태 등등등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는요,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 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제자 삼아 주셨을 때는요, 이미 선택하셨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볼 때는요, 너무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같이 있으면 좀 나아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자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처럼 어영부영하고 마음을 이곳에 뒀다 저곳에 뒀다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편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삼으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